할렐루야.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익어가는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갈급한 10년 가운데 부르짖는 10년 가운데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되어진 영혼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거둬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영혼 초청잔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각 기관과 10년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사랑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그의 긍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그의 긍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서다니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가 행복 거룩해 지고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사랑 주께 드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라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날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라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날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법과 이르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그 형제 또 세베대라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들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영혼 초청 단체를 앞두고 전도 동기부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좀 동기부여가 됩니까? 예, 야,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3주 동안 또 우리 여전도회에서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시는데, 야, 전도에 대해서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 여러 번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가장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사람을 낳는 것이다. 예, 전도는 사람을 낳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전도는 어명이다.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예, 전도는 영혼 추수다. 지금은 추수 때라는 거예요. 어제 찬바람이 쉥 이렇게 부는데, 야, 겨울이 오고 있다. 예? 아니, 이 산속에서 겨울을 한 5개월 반 동안 겨울을 보내본 사람은 겨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쉥 불 때에, 예? 아직 멀리 있는 그 겨울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빨리 추수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도는 사람을 낳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낚시를 잘 모릅니다. 예,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둑과 그리고 영화, 예, 그리고 낚시입니다. 아버지는 영화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둑도 참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쏟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저에게는 그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낚시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태까지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기간에 낚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터득을 했습니다. 야, 낚시가 이런 것이구나. 예? 요즘 그 도시어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도 제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에게 야, 낚시 잘하는 비법 3가지만 알려달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낚시를 잘하는 비법 3가지 정확하게 딱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제가 찾았던 그 정보와 그 일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와, 이 친구 대단하다. 완전 고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낚시를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강태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강태공과 관련된 아주 재밌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 강태공이 이 시골의 촌부인데, 그런데 이제 이 강태공이 낚시를 하는데, 이 강태공은 낚시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낚싯바늘도 없이 낚시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 나라의 왕 문왕이 말입니다. 짐승을 쫓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어 있냐면은 강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노인이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문왕이 노인에게 말을 건네게 되어지죠. 낚시를 즐겨 하시나 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 저는 고기를 낚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이 사람 뭔가 비범한 사람이다. 낚시를 하는데 낚싯바늘도 없이 낚시를 하고,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비범한 사람임을 알아챈 이 문왕이 자기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낚시질하는 것이 정치의 무엇과 비슷한지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강태공이 낚시에는 세 가지의 심오한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미끼로서 고기를 낚는 것인데 이것은 봉급을 주고 인재를 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좋은 미끼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봉급을 주면 사람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좋은 먹이로서 더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법인데 이는 인재에 녹을 많이 주면 줄수록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고기는 종류에 따라서 요리법이 다르듯이 인재의 성품과 됨됨이에 따라서 벼슬을 달리 맡기는 것도 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은 낚시를 하면서 뭘 했냐면은 세월을 낚고 있었던 거예요. 세월의 이치, 인생의 이치, 이러한 것들을 낚시를 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이 문왕은요, 이 강태공을 자기가 발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말로 중요한 일을 이 강태공에게 맡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잘하는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태공은 고기를 잘 잡아가지고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낚시를 하면서 세월을 낚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한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태공이라고.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인 그 김한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의 별명은 한태공이다. 이 정도면 한태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낚시를 잘하는 비법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제가 어제 밤 10시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에 의하면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딱 집어주는 거예요. 와, 정말로 고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낚시를 잘하는 비법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그래서 물릴 때까지 성급하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낚시를 잘하려고 하면은요, 잘하는 비법은 고기의 생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의 그 생태에 따라서 낚싯대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끼도 달라질 수 있고 낚시 바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그 어종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도구들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물고기에 따라서 물고기의 그 수심, 그 다음에 또 먹이 활동, 이러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알고 낚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낚시를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기가 안 물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낚시 그 자체를 즐겨야 한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여수 돌산도라고 하는 그 섬 출신입니다. 고기를 정말로 잘 잡아요. 그러니까 섬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고기를 못 먹어요. 회를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제가 이 친구를 정말로 강태공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과 전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강태공이 문왕 앞에서 정치와 낚시를 갖다가 서로 빗대어가지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친구가 낚시와 전도를 서로 이렇게 빗대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낚시를 잘하려고 하면 기다려야 한대. 마찬가지로 전도를 할 때에도 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기의 생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전도 대상자에게 잘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낚시를 즐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전도를 하다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 전도하는 그 자체를 즐겨야 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와, 역시 너는 고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질문을 하나 더 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쭉 찾아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낚시를 잘하는데 투척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떡밥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떡밥과 관련해가지고 밑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떡밥이 밑밥용 떡밥이 있고 그 다음에 미끼용 떡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밥은 뭐고 미끼는 뭐야? 두 개가 뭐가 좀 차이가 있어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밥은 고기 몰려오게 하는 것이고 미끼는 고기가 무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로 딱 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밑밥은 초청하기 전에 수세미 등 선물을 주는 것이고 미끼는 초청 당일날 주는 냄비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고수죠. 우리들의 교회가 영어 초청잔치를 앞두고 요즘 계속해서 행주를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 하면은 밑밥을 쫙 뿌려놓으면 이제 고기들이 쫙 몰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고기들이 몰리게 되어지면 결국에 이제 영어 초청 잔치 날 우리가 이제 선물을 주는데 프라이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라이팬. 그래가지고 이 프라이팬 다 이렇게 이제 선물로 이제 받는 분들, 이런 분들. 그래 이제 이 전도와 낚시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니시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시냐면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는 데에 사람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두 형제를 예수님께서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할 때 그 갈릴리 호수는요,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나와 있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지만은요, 민물 호수지만은 그 호수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지형상 특징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는 또 파도도 또 이렇게 한 번씩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그 해변에서 나고 그리고 또 그 해변에서 자란 그러한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오늘 18절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어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셨냐면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예?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에 가셨는데 특별히 이 두 형제가 무엇을 하는 것을 보셨냐면은 얼굴이 상당히 어두워요. 그리고 어깨는 쭉 쳐져 있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미 고기 잡는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두 형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잘 잡혔으면 정말로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두 형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전에 그들의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냐면은 바로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헛거물줄의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 예. 베드로와 안드레, 이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인생이 사람 낚는 어부의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부로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냐면은, 어부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고기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헛거물질의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정말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예,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게네사렛 호수, 다른 말로 하면은 갈릴리 호수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부들은 지금 배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면 헛거물질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의 인생 달라도 참 다릅니다. 예?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 올해가 2019년입니다. 그런데 2019년 앞에 AD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다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주후 2019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2019년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 인류의 역사도 보면은 주 전과 주 후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베드로의 인생도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왕이면은 진짜 인생,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의 그런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지쳐있는 그런 얼굴, 축 처진 어깨,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소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착하심이 깨어지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헛되다는 것이죠. 헛되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많고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헛되어질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없으면은 헛된 인생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가장 큰 일, 집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또 성을 지키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없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집을 짓고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한계. 아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인간이 아무런 노력을 안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한계. 인간은 실패하게 되어지면 상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실패하게 되어지면 상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성공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허무에 빠지게 되어지죠. 결국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실패하면은 상심, 그리고 성공해도 허무만 남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쓴 그 전도서에 보면은 그 전도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로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성공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 마지막에 무엇만 남더라? 허무만 남더라라고 그렇게 전도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없이 실패해도 문제고 또 성공해도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잘 잡아도 문제고 고기를 못 잡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낫기 위하여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신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였고 모든 것들을 다 가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스스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 이제 말년에 한번 생각해보니까 내 손으로 한 그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것들을 성취하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과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과로다. 아니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은요, 이순신 장군 가로 열고 1545년에서 1998년이라고 이렇게 다 과로가 되어 있습니다. 1945년은 그 사람의 출생 연도고요. 그리고 1598년은 그 사람의 사망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많고 많은 일을 하였는데 인생 결국에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태어나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창세기도 보면은요, 메세에 나서 메세에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사람은 메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낳고 죽는 것이 인생의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 이 과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뭔가 더하기가 있다는 것이죠. 더하기. 아니 1598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있으면 과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다. 예? 노력을 안 해가지고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잡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무엇과 같냐면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을 보면은 잠시 그 꽃이 피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꽃은 잠시 후면은요 떨어질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에 무엇만 남게 되어지냐면은 허무만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까? 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특별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 분을 하나님으로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질 때에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낳기 위하여 갈릴리 호숫가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두루 다니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해안가를 보니까 배 두 척이 딱 정박이 되어 있는데 그 두 척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배를 딱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낳기 위하여서. 배를 딱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냐면 사람을 낳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지금 마음과 몸이 몹시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피곤함도 모르시고, 예수님께서 한 배를 딱 선택하는데 하필이면 그냥 시몬의 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야, 졸려 죽죠.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확 닫혀가지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생각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는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전공을 한 이 베드로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니,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고기는 얕은 곳에 가서 잡아야 잘 잡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날이 밝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밤새도록 내 모든 지식, 기술 다 동원해가지고 한번 잡아봤는데 아무것도 내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물을 딱 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물반 고기 반이에요. 혼자 그 고기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동료들을 막 불러가지고 우리 지금 같이 좀 이렇게 잡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야,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업 전공이 아니고 목공 전공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에 건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것을 봤습니다. 야, 이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유대인들은요, 사람 앞에 안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안 엎드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고기 잡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는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이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주여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는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기가 정말로 싫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어떠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냐면 내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정말 함께 있고 싶은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죠. 역설적인.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쭉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 자신은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냐면 자신은 정말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내 자신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냐면 정말로 내 자신은 죄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태까지 그의 인생은 뭐 하는 인생이었냐면은 열심히 고기 잡아다가 고기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생계형 인생이었습니다. 생계형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지냐면은 사명형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태까지는 생계형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인생이 확 달라져가지고 어떤 인생이 되어있냐면 사명형 인생이 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이제 여태까지는 자신은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이었지만 이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낚기 위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 뒤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뒤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 여태까지 베드로의 인생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앞장서가지고 예수님은요 뒤에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앞장서고 그리고 또 베드로는 그 뒤에 서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앞에 서고 나는 뒤에 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내가 앞장서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뒤에 따라오시도록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뒤에 서게 되어지면은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만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물고기 잡는 그 어부인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드시겠대요. 어떤 사람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대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어떠한 사람 되어져야 되냐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우리를 귀엽고 사람 낚는 어부 만드시겠대요. 지금 전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귀엽고 어떤 사람 만드시냐면은 사람 낚는 어부 만드시겠대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주님은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발버둥을 쳐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다시 이러한 현실 저러한 현실로 우리를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드시냐면 사람 낚는 어부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또 내가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져야죠.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막는 그러한 사람 낚는 어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